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여름 진짜 다시네. 지금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도 태풍도 못 올라와요. 그 바람에 이웃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태풍과 연관된 그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는 그쪽에서 많이 입는데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피해를 입어요. 이번 여름을 이렇게 보내면서 종조님이 계셨더라면은 이런 여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후가 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뭐 어쩌고 북쪽에 얼음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추측을 하지만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측하는 그대로만 간다면은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특히 불교인이고 또 하나는 당체법문을 말씀하신 종조님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한 종단의 창종주로서 어떻게 대처했겠는가? 그러면은 그분의 법을 받은 후학들은 그분의 뒤를 이어오는 분들은 또한 어떤 법을 세울 것인가? 세워야 하는가? 종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부산에 국제시장에 불이 났을 때 부산지구 스승님들을 모아놓고 스승님들이 참여해라 이랬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불난 거하고 부산 지역에서 교화하고 있는 스승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 스승님에게 참여해라 이랬겠습니까? 이것이 진각종을 창종하신 종조님의 뜻입니다. 그때에 그 법문을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뒤에 총인이 되셨습니다. 그때에 포항지구에 엄청난 더위로 비도 안 오고 장기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요? 포항 제철이 들어서고 난 뒤에 워낙 불을 많이 떼가지고 포항지구에 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안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금과. 2018년도에 여름이 엄청 더웠죠. 40도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긴 시간에.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참으로 더웠습니다. 근데 지금 더위는 그때 비할 수가 없어. 그때는 그래도 8월 달까지는 그랬지만 9월 달은 아니에요. 지금은 9월이에요. 9월에는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반드시 추석 되면은 두서너 개의 태풍이 들어옵니다. 해마다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는 추석에 가장 큰 태풍 다 아시죠? 사라오 태풍이라고. 아침에 차례상 차려놓고 차례를 지는 중에 어떻게 돼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실려가는 그게 유명한 사라오 태풍. 그때에 저는 건천에 있었어요. 제가 건천 국민학교 졸업생이잖아요.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래서 그쪽 말로 건천 갱빈에 나가봤어요. 건천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물이 마른 곳이 건천이에요. 근데 갱빈에 물이 그냥 그때 바닷물만큼이나 흘러내려가더라고요. 물이 넘쳐가지고. 근데 짐승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게 아직도 안 잊어먹는 사라오 태풍인데. 그런 시절이 올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태풍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두서너 개 올라오는데 또 비껴갈 겁니다. 어디로? 중국 아니면 일본이겠죠. 자, 앞에 포항에 그렇게 다른 지역 비가 오는데 포항에 그렇게 비가 안 왔을 때, 근 4, 50일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그 해에 그때 종단의 제일 어르신 총리님께서 여기서 염송을 하시면서 이게 내 허물이다. 이게 내 허물이다. 이렇게 참회불공을 하셨어요. 왜? 앞에 말씀드렸죠. 부산 국제시장 불났을 때 부산 스승님들 참회라. 그랬을 때 그때 부산에 아시니까 그 법이 남으시니까 이제 잔종단의 어른이 되다 보니까 부산에 우리 시민당이 있잖아요. 참 포항에 우리 시민당이 있잖아요. 어떤 곳입니까? 종교님의 사시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내 책임이구나. 법 없는 내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서 참회불공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더래요. 그때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강도를 하신 거예요. 종단에 총인으로서 강도를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다 그냥 입도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실 때 무슨 강도를 그냥 보통으로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당시 총리님이 화가 났어요. 법을 세우려는데 막는다 이 말이에요, 밑에서.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전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듬해 저를 불렀어요. 제가 교법부장 할 때인데. 회장님, 사서실장 맡아달라고. 왜요? 다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총리로서 법을 못 세운다.
사서실장, 지금은 교법부장이지만 원장한 총리 모셔봤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 좀. 그래서 교법부장직을 놓고 사서실장을 하면서 제가 맡은 것은 종합연구실장, 즉 그 당시 종합연구실장은 부장의 밑에 국장급이에요. 내 부장을 놓고 연구실장 맡으면서 사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두 총리님의 사서실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맡아갖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총리님으로서 세워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차단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에 말씀드렸죠. 기후연구소나 지질학자나 천기를 보는 모든 사람은 이 여름 두 달 가까이 더워지는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8, 9월, 7월 중순, 8, 9월 걷지만 내년에는 6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고 10월 달까지 갈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한데 이제 여름과 겨울만 있을 수도 있어요. 반팔 입다가 곧바로 패딩 입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더웠으면은 동남아도 이만큼 더웠냐? 아니에요. 동남아는 원래 더위만큼 더운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 속 이렇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만 속 이렇게 더울까요? 와, 이게 뭐 지질학적으로 어쩌고 연구 많이 해보세요. 그 연구해갖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종교가 필요 없죠. 이런 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옛날 나라 임금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안 오면은 나라 임금이 내 뭐 잘못했는가? 음식을 삼가하고 잠자리를 삼가하고 술을 삼가하고 또 그러다가 기우제까지 지내면서 참여하셨어요. 왜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 누구라 했습니까? 연임금과 순임금이에요.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순시절 그러는 겁니다. 제일 살기 좋은 시절이 요순시절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7년의 홍수와 7년의 가뭄을 다스린 두 왕이에요. 한 달의 가뭄도 아니고 7년의 홍수, 7년의 가뭄을 다스렸어요. 순임금 같은 분은 종아리에 털이 없어요. 하도 다리 걷고 나가서 일하느라고 종아리에 털이 다 몽그러졌어. 적어도 한 나라 왕 되면은 종아리 털을 왜 몽그러지게 이래요? 대접받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요순시절 안 하죠. 왜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참여를 할까요? 임금이 뭐 잘못했는데, 부산 교구 스승님들이 뭘 잘못했는데, 당시 총리님이 포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뭘 잘못했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서울에 비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더운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 지역을, 그 시절을, 그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일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책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중에 내 책임도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만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산 시민 200만이 넘는 당시에 그 사람 가운데에 부산 지역 스승이 몇 분이겠어요? 10명도 안 돼요. 왜 10명이 국지시장 그것 때문에 참여합니까? 진각종에서는 그 스승님이 대표로 부산 지역에 나가서 교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분의 1이라도 되니까. 이것이 종조님의 당체법을 전하는 이유고 진각종을 창종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우니까 전 국민이 다 덥죠. 전 국민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5천만 분의 1의 허물이 있으니까. 그걸 선동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치인들 참여하셔야 돼요. 5천만 분의 우리는 1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은 5천만 분의 300이잖아요. 맞죠? 대통령은 5천만 분의 5천만이잖아요.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겠어요? 왜 이걸 뉘우치지 못하고 지금도 싸우기 바빠? 그리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금입니까? 주인입니까? 돈 나눠가지고 다 돼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참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루에 1000명쯤 죽어가시면 좋겠다는 말하는 사람들. 도대체 생명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은 한 가정에 5명 가정에 한 사람이라면 5분의 1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가 산다면 2분의 1의 책임이 있어요. 부부가 집안이 가난하다면 2분의 1 책임지세요. 네 잘못이다 하기 전에 내 잘못이다라고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각종은 참여원이에요. 처음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다만 그 허물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지 허물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다 허물이 있기 마련이야. 허물이 있으니까 허물 없는 사람의 모습이 32상 80종호라 해가지고 전륜성왕 부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허물이 그나마 적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32상도 없으니까 32분의 1도 아니고 80종호도 없으니까 80분의 1도 아니고 3천위 8만세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 전부 다 내 허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춰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화엄을 법회하면서 현장 교화는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참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현장 교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몇 분의 몇의 책임자예요. 지금은 안고 다닌 내가 꼭 전국의 책임자 같아. 나는 책임 안 지는 자리가 제일 좋았는데, 그렇죠? 책임지는 자리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다 겪어봤으니까 지금 그러죠. 그렇지만 그래요. 겪어봤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 다시 돌아가라 해도 저는 젊은 나이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으로 살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왜? 젊은 나이도 차근차근 쌓아서 지금 제가 된 거예요. 이걸 제가 놓쳐요? 안 놓치죠. 여기서 또 뭘 엉뚱한 데 가겠어요? 안 가죠. 설사 준다 하더라도 저 안 해요. 왜? 이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누구 말 맞다나 아침에 딱 눈을 딱 뜨면서 어떤 분이 그럴 때 살았구나 이렇게. 야, 밤새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아우 잘 살자. 그래서 정송하는 거예요. 정송 왜 하겠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정송해요? 아, 간밤에 잘 살았네. 안 죽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살아보자. 그래서 정송하는 거예요. 서원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송은 서원이 아니라는 것. 정송 때 서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 제가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정송, 하루 종일 안 하니까 정송이 서원이야. 정송은 그냥 하세요. 정송이 전 길가 싶으면은 그냥 7마디만 해요. 1000마디가 살았다 하지 말고 오마니 밤배움 이렇게 7마디만 해요. 그리고 서원 염송은 다른 때 하세요.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 서원 없으신 분, 서원 없으신 분, 서원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 아니 서원이 10밖에 없으신 분, 서원은 부지기수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서원 있는 만큼 염송, 한 서원에 염송 몇 마디씩 해요? 한 서원에서 염송 몇 마디씩 하냐고. 여러분은 벌써 이 자리에서 5가지 서원하셨어요. 그런데 염송 5가지 서원했지만 염송은 5번도 안 했어요 지금. 5대 서원 하면서도 뒤에 염송 안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염송은 언제 해요? 왜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늘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땅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어디에도 책임을 지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저는 묘덕을 하도 많이 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처님, 종조님, 오마니 반면만 찾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느 해 여름에 우리 가족 전부 다 제주도에 3박 4일 휴가를 가자. 그렇게 갔어요. 그러려면은 3박 4일 가려면은 가고 오고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달 반 전에 예약을 했어.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 가고 오는 비행기표 넉 장을 다 예약을 해갖고 한 사람은 그때 못 갔으니까 직장 때문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그날 난리요. 오늘 비행기가 안 떠요. 아침부터 안 뜬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 필요 없잖아요. 비행기 안 뜨는데. 왜? 바람 불고 뭐하고 이상 기분 때문에 비행기 안 뜬다 그래. 그래도 이미 안 뜨는 건 안 뜨는 거고 일단 공항에 가서 못 타고 오면 못 타고 오는 거지.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한 대도 비행기 안 떴는데 마침 그 당시 우리 심당 교도 두 분이 제주도가 고향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10시 비행기를 타러 나와서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 2시간 전쯤 간다고 11시, 12시, 2시 40분 비행기니까. 그러고 갔는데 공항에 있으면서 선생님 어찌 오셨어요? 우리 제주도 가려고 왔는데 가족이 다 몽땅 나와서 아이고 아침부터 비행기가 저는 10시 몇 분 비행기인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언제 뜰지 왜 그냥 이 비행기가 다 밀려가지고 그래요? 오래간만에 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수님이 앉아갖고
자, 집으로 갈 것인가? 제주도로 갈 것인가? 염송해. 아, 집으로 가냐? 제주도로 가냐? 염송해. 그때 수원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갖고는 전수님 있다가, 아이고, 애들한테 염송시키냐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요. 무슨 표시내냐고. 그래. 그러면 마음속으로 해. 나는 제도 갈 거니까. 세 사람은 집으로 가려면 가. 나는 제도 가. 그리고 2시 40분 비행기 몰라. 그런데 2시쯤 되니까 2시 40분 몇 번 비행기 뜬대요. 이때까지 비행기 안 뜨는데 우리 비행기가 뜬다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요? 그러고 탔어. 타니까 진짜 그 비행기 그날 저녁 8시까지 그 비행기만 떴어. 나 한 달 반 전에 예약한 비행기표요. 근데 그걸 다 탔는데 가면서 생각했는데 일반석 앞좌석 세 번째 줄이 우리 앉았는데 우리가 타고 있으니까 좀 쉬니까 첫 줄에 신사분 2분이 타더라고. 이분 때문에 비행기 뜬 거예요. 국가 공무원인데 비상사태가 걸려고 저희도 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비행기는 항상 그 좌석이 있어요. 비상시에 비워둬야 할 좌석이.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거 타야 되니까. 해필 그분이 가는 비행기가 2시 40분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간다니까 그 보살님 있다가 아이고 정사님 어째 그 비행기를 가냐고. 그럼 우린 이제 그 다음부터 가겠네 했는데 못 가. 그때라 저녁 8시 이후에 비행기가 왔는데 그때서 들어왔다고. 우리는 벌써 가서 누르려고 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누구를 허물 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할 때 당당하게 법을 해요.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해봤으니까. 앞에 말씀, 저는 지금 70이 넘도록 살아왔으니까 지금 내가 어때요? 모든 걸 놔도 지금 제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맞죠? 그리고 안 바꾸는 거예요. 옛날하고. 절대 안 바꿔요.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묘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종조님께서도 10년을 납자들과 만나서 공부하시고 단 몇 개월 만에 농림촌에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1년 가까이 보림하시면서 진각종이 창종된 거예요. 이 과정을 원장을 초인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서 법은 있는데 묘덕은 있는데 누가 이걸 가져가냐. 실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수박 쳐다만 보면 배부르냐. 남 밥 먹는 거 보면 배불러. 마음으로는 배부르지만 뱃속에 꼬르륵 소리는 더 많이 날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좋으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면 배부르다.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동경하고 그때 지금 내가 그때 나이라면 지금 내 잘할 텐데 지나갔어. 그때 가서도 똑같아. 잘하기는 뭘 잘해. 지금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지. 그때로 돌아가면 기억 또 못해요. 마찬가지요. 고생하면 더 하려고? 미래 앞으로 잘할 텐데. 그러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바른 생각, 바른 어떤 걸 못 내면은 과거 늘 동경하고 미래 늘 후회하고. 그렇죠? 흔히도 그죠? 5년만 젊었으면 10년만 헛소리하고 앉았네. 10년 젊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고생하면 더 하려고? 10년부터 또 한 번 더 하려고? 반복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년만 젊었으면 요 말을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60대 가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60대 가서 10년만 젊었으면 지금이 50대죠? 그럼 지금 잘해요. 그럼 되잖아. 다시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어쨌으면
하지도 마라. 지금이 엄청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면 못한 거예요. 못했죠? 그리고 아이고 내가 8월달에 참석할 걸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식대문 나니까 지난 걸 뭐 참석할 걸 말 걸 그러지 말고 다음에 꼭 참석한다고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그때 내가 참석할 걸 뭐 그런 후회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있거들랑 지금 잘해야지. 저는 한 번도 지나온 걸 후회한 일은 없어요. 안 합니다. 왜? 후회할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글 한 자 더 봐야겠다. 왜? 내일 후회 안 하려고. 1년 뒤에 후회 안 하려고. 후회할 거니까. 아니 후회도 습관이에요. 후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한 번 후회하면 또 후회하게 돼요. 그런 습관 여러분 지금 60을 살았으면 어쩌면 60번 했는지도 몰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조금만 더 잘할 걸. 이거 지난 지가 언젠데. 해마다 그래. 그때 시험 내가 조금만 아이고 그날 저녁에 공부를 책을 한 번만 봤으면 시험 문제 맞았을 텐데 끝났어. 그 생각 날 때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제 말씀을 한 번 더 새겨 들으세요. 진각종이 당체 법문에 의해서 법이 전수됩니다. 이어갈 수가 있어요. 교리상으로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회하는 것으로 법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못 이어갑니다. 정송하는 것으로서 법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못 이어갑니다. 자기 서원 정송하지 않고는 서원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송할 때 7번 염송하는 이것은 하루 가운데에 7시간 염송하는 거 맘먹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정송할 때 잠이 온다. 짧게 하세요. 실컷 자고 또 정송하면서 잠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짧게 하세요. 짧게. 내가 원래는 새벽에 정송이 1시간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들랑 오늘은 정송이 10분입니다. 왜? 50분 해봤자 잠잘 거니까 50분 동안. 그럴 바엔 차라리 정송은 10분입니다. 10분만 하세요. 10분도 잠오거든 5분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1시간은 다른 염송 하세요. 다른 때 하세요. 정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채우는 게 정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한 것은 법께서 정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송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30분 하겠다 누가 정해줬어요?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제가 정해준 일은 없어요. 그럼 부처님도 안 정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묶여 사냐고요. 아니 해탈이 뭔지 압니까? 올가미를 푸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러면서도 그 정송 1시간에 묶여가지고 해탈은 언제 해요? 잠자면서? 하기야 잠자는 것도 해탈이다. 잠자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염송 1시간 한다. 그러거들랑 잠 안 오는 정송 내가 10분만이라도 해야겠다. 나머지 50분 딴 때 하세요. 그때는 서원해도 돼요. 그때는 서원해도 돼요. 단 정송은 안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법을 정해왔든 그거는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해준 것도 아니고 종조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스승님이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송법이 있다. 새벽에 나서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있다 했지. 일일이 붙들고 보살님은 1시간, 보살님은 2시간 이런 일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정한 거예요. 틀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최대한으로 똑바로 할 수 있는 정송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못하겠거든 7번 하고 도로 자랐고 잠이 오거든. 자, 첫 번째 인나서 7번 염송하고 도로 자고 그 다음부터 염송은 정송이 아니여. 이제 서원 염송해도 돼. 해도 돼. 그러니까 법 하나하나를 그냥 이 옷 입고 해서 다 해탈하고 해탈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것. 모든 건 본인의 어떤 법에 의해서, 의지력에 의해서, 정법, 수순에 의해서 그걸 뭐라 그러니까 종조님은 깨쳐보라 이런 겁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일이 안 될까 깨쳐봐야 돼. 내가 희사하고 염소인데 왜 안 될까 깨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 깨치는 건 부처가 아니에요. 보살도 아니에요. 늘 깨쳐봐야 돼. 늘. 여러분 길 가다가 지금 내가 집을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서서 그때 어떻게 돼요? 깨쳐봐야 되잖아. 아,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그거 깨친다고 부처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종조님이 깨쳐보라는 말은 부처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걸 깨쳐보라는 뜻인데 불교에서 깨자만 들어가면 성불인 줄 알아. 깨쳐보라 그러면 그게 깨치는 무슨 각인 줄 알아. 각. 각보다도 뭐라 그랬어요? 체덕이잖아요. 체덕이 깨쳐보는 거예요. 분명히 각보다도 깨달음보다도 체덕이냐고 교전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봐. 그럼 체덕이 뭐예요? 그게 깨쳐보는 거예요. 지금 체덕이 나와서 이 몸 쳤잖아요. 이 몸이 지금 현재 이 종이를 드는데 왜 들었냐? 깨쳐보는 거예요. 이게 체덕이에요. 안 들어본 사람은 몰라. 체덕 안 해봤잖아. 여러분 종이 한번 들어봐요. 아는가? 모르지. 여러분 종이하고 내 종이하고 틀리니까. 체덕은 틀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는 거예요. 왜? 체라는 것은 몸체자니까 몸마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성불 시성정각은 그 깨달음은 똑같아요. 석가모니불이 깨달은 거나 과거불이 깨달은 거나 미래 미륵불이 깨달은 거나 깨달은 법은 똑같아요. 그러나 체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몸마다 달라요. 죽비 소리가 이렇게 만드는 모든 대나무는 같은 소리 나와요? 아니잖아. 요 체는 요 체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죽비의 체는 다른 죽비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 내가 치는 거하고 우리 정사님 요거 자고 치는 거하고 소리 같다 틀린다? 다릅니다. 그렇죠? 아니 나만 쳐도 그래. 아침에 치는 죽비 저녁에 치는 죽비 달라요. 그게 체덕이에요. 체덕. 체덕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근데 한 번 하고 말아 그건 고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 같으면 태어나서 억지로 밥 한 끼 먹여놓고 평생 굶기면 되지. 아니잖아요. 윤회라는 게 뭔데요? 그걸 중생은 계속해야 반복하라는 게 윤회잖아요. 오늘 또 치고 내일 또 치고 저녁에 더 치고 아침에 더 치고 칠 때마다 틀려야 돼. 왜 틀린지 알아요? 오늘 지금 쳤습니다. 자 저녁에 내가 쳐요. 뭐가 틀릴까요?
나의 몸이 6시간을 변한 겁니다. 내 몸 이대로 가요? 내 몸이 6시간 전에 채, 6시간 후에 채가 달라요. 그게 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쳐봐야 돼. 늘. 지금도 이 법을 들으면서 내가 법을 잘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순간으로 뭐 해봐야 돼요? 깨쳐봐야 돼.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식자우환이에요. 체득해. 그러니까 각보다도 체득이라는 말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37종 가운데에 살타 보살 나오죠? 살타. 보살 가운데 첫 번째잖아요. 맞죠? 자, 살타 보살은 어때요? 보살 마하살. 그게 살타잖아요. 흔히들 보살 하면 되는데 간혹 경을 읽다 보면은 문수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보살 안 하고 꼭 보살 마하살 뒤에 붙이지요. 대장부란 뜻입니다. 대장부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살타보살, 모든 보살 중에 대장부란 뜻이에요. 그 어렵게 번역하지 마세요. 마하살이 뭐냐? 아이고 그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대장부야. 왜 그렇게 번역 못해요? 안 해봐서, 몰라서, 금강살타가 어떤 보살인지 몰라서,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지를 몰라서, 앞으로는 금강살타 보살 할 때는 대장부 보살이구나. 보살 중 대장부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보살 마하살 아이고 그 뭐 해석하라면 못하는데 그 대장부란다. 그럼 됐지 뭐. 자,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제가 분명히 이 화엄을 설하면서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비로자나 불이 되셨다. 그랬죠?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무슨 보살 돼요? 비로자나 보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성을 찾아서 석가모니 불. 기억나요? 공부 잘하셨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보살이에요? 공부는 잘하기는 잘했는데 이 체득이 안 돼가지고. 예? 보신불? 여러분이 곧 비로자나 불이에요. 기껏 보신불은 이미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이 곧 비로자나 불이에요. 잘 보세요. 실달태자가 출가하고 수행하고, 그냥 도솔천에서 내려와, 백상토고 내려와서 마야부인 태안에 들었다가 태어나고, 사문유관하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성불하고, 열반에 든 것이 다 뭐다? 방편이다. 맞아요? 화신이니까. 다 방편이다. 자, 이렇게 방편으로 알았으면, 화신인 줄 알았으면은, 이제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분명히 무슨 부처님이 됐다? 비로자나 불이 되었다 했죠? 그러면 실달태자가 방편으로 나타내 보였으니까 여러분은 누구다? 비로자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로자나예요. 이제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비로자나 불이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음의 이치를 아직도 잘 모르시네. 무시광대급으로부터 어느 순간 법신의 몸에서 뭐가 됐어요? 중생인 내가 됐다 했잖아요. 나의 본 자성은 법신이잖아요. 그러면 비로자나잖아요. 근데 나 비로자나 뭐가 됐어? 지금 비로자나 중생.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쉬운데도 잘 몰라. 이제부터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비로자나 불이면은, 실달태자가 비로자나 불이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석가모니 불이라고 자기 이름 찾아간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미 실달태자는 비로자나 태자잖아요. 아니에요? 비로자나 보살이잖아요. 비로자나 왕자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냐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안 돼요? 맞기는 맞아. 분명히 신뢰한다 그랬잖아요. 믿고 이해한다. 뭘 믿습니까? 나는 그 비로자나 불이라는 걸 믿고 이해한다는 뭡니까? 내가 비로자나 중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신은 내가 비로자나 불이구나. 불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신이에요.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이해한다. 해자 신뢰한다. 아, 내가 비로자나 불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비로자나 중생. 보신까지는 아는데 보신이 과보신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과보신인데 원래 무슨 불이었어요? 법신이잖아요. 답은 맞는데 이해를 못한 답이에요. 자, 이렇게 일문천호한다 그랬죠? 하나를 들어가지고 천을 깨닫는다. 자, 이제 하나 체득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똑같다. 똑같이 안 보이거들랑 깨쳐봐. 분명히 똑같습니다. 실탈태자가 보리수 아래서 성불해서 비로자나 불이 됐다 할 때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셔야 돼. 아, 내가 비로자나 중생이구나. 그러면 실탈태자가 뭐예요? 비로자나 중생이었잖아요. 방편으로 이제 왕자가 된 거잖아요. 이 화음의 세계가 참 미묘하고도 광범위해요. 간단하게 은한 무슨 그리고 또 덕운비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운비구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뒤에 또 선주비구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 다 아니 53명 다 깨달음이 다 깨달아 똑같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런데 덕운은 그 중에 요것만 이야기해. 맞죠? 해운은 또 다른 거, 선주는 또 다른 거. 이게 전문가예요. 다 말하실 텐데 딱 선을 꺼놓고 절대로 침범 안 해. 월권 안 해. 내가 맡은 일은 나만 해. 대통령의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 주니까 교육부 장관은 경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왜? 경제장관 따로 있잖아요. 국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왜? 국방을 맡은 근다고 국방과 교육부만 다르지 사람은 뭐든지 바꿔 맡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무슨 전문가 어쩌고 따지지 말고 내 교육부 하다가 내가 경제할 수 있어 없어요? 나도 어느 정도 전문은 아니지만 할 수 있죠? 상품부 장관 할 수 있죠? 문무부 장관 할 수 있죠? 왜?
100% 전문은 아니지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전문가가 돼요. 교육을 하다가 상공부 맡으면요, 처음에만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은 돼요. 바로 그예요. 덕운이 맡은 게 있고 해운이 맡은 게 있고 선조가 맡은 게 있어요. 왜?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아요. 아니, 옛날부터 뭐라 했습니까? 왕후 장사가 씨가 있습니까? 자, 이런 사회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신뢰를 못했어. 아니, 우리 정사님 했자는 지혜 했자예요. 또 신뢰를 못했다 그리고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나이고 딱 태어나니까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남녀가 다르게 태어났지만 엄마 저 빨 줄 알아 몰라요. 아, 얘는 빠른 게 다르고 얘는 달라요? 빠는 건 똑같잖아요. 저 빠는 거는 꼭 젖만 빠르요? 젖꼭지 물려주면 빠른데 젖꼭지 모양 물려주면은 빠라요 안 빠라요? 뭐가 달라요? 그게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숙달돼갖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간 거고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그리고 또 바꾸라면 또 바뀌어. 왜?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어떤 중생보다도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 환경 적응에 제일 잘해요. 이렇게 더운 나라에 있다가 추운 나라 보내놔도 또 안 죽고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사람은 살아요. 짐승은 죽지만 또 추운 나라에 있다가 더운 나라에 보내놔도 또 살아. 왜? 적응이거든요. 인간이 제일 잘해요, 적응을.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꾸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뭘 바꿀까요? 중생이 보살로 바꾸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중생이 불로 바뀐다면 얼마나 다 바꿀 수 있는 능력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화엄의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개 데려다도 묶어놓고 화엄 이야기하면 그냥 몰라.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달라요. 하기야 요즘 개도 알아들어. 이제 왜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 앉아 그러면 또 앉아. 이제 서 그러면 서. 야 저쪽 가서 똥 나 그러면 그쪽 가서 똥 나. 야 개도 알아들어. 이제 왜? 그 정도만 알아들어. 왜? 그게 한계예요. 인간은 어때요? 무한대예요. 여러분은 무한대입니다. 현재 있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능력이 끝이다. 절대 아니에요. 나이 먹었으니까 못 간다. 절대 아니에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먹었으면 노숙해졌지. 더 잘하지. 저는 보면 볼수록 더 잘 알겠던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제하고 오늘 또 다르던데. 아침에 읽고 지금 읽으면 또 달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왜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러냐? 왜 고통스럽게 사느냐? 고통으로 습관을 익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고통의 습관을 익히지 마시고, 안 익히려면 뭐 해야 돼요? 종조님 말씀대로 깨쳐봐. 체득해봐. 내가 왜 이런가 체득해보라고. 죽을 때까지 체득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각보다도 체득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처될 생각하지 마시라고. 부처 못 될 거니까. 각은 못 해요. 열반, 여러분 절대로 반열반 못 해요. 해탈도 못 하고 무슨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체득해서 그때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때의 편안함이 해탈이에요. 그때 잘함이 해탈이에요.
이게 바로 깨치면은 체득이 되고 체득이 되면은 순간순간에 해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